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활짝 웃으시니까 참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키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신명기를 작성한 시점은 40년의 광야를 끝나고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의 동쪽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 서쪽 전쟁을 막 치러야 할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건면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은 첫 번째 설교인데요. 호렙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으로 인해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모세의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돌아보면서 너희 윗세대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는지를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어린 다음 세대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세 번에 걸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부하는 세 번에 걸친 연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되면 서쪽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 민족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죽고 사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 즉 육신의 싸움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영적인 문제가 그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닌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인 죽고 사느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네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 모압 평지에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가까이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생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데 가장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마음이 살고 육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곧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과 두려움, 염려, 짜증, 낭만, 낙심,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더욱 행복할 리가 없겠지요. 바로 요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여기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것은 요나의 심령이 어두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안 됩니다. 요나는 적국인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안락한 왕궁에 남아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며 요나가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이 죽으면 육신 중심으로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육신의 생명을 더 귀히 여겨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위에 두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그 인생의 터전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이 죽으면 그 인생은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죽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 외에 다른 인간적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말씀을 그 말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적으로 지키는 인본주의가 섞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페미니즘 그리고 기복신앙, 뭔가 모르게 자기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그들의 교리에 맞게끔 빼거나 더해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맞는 어떤 성경의 한두 구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마시고 온전히 성경의 기초와 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며 기독교의 궁금함을 물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성경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올 한 해는 꼭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 11월 달에 개고음원 조혜련 집사가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아주 의미 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의 그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조혜련 집사의 어머니는 딸을 7 낳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밭일을 하면서 산후조리하다 허리가 다 무너져서 6번이나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방광이 고장이 나서 평생 소변줄을 차야 했습니다. 조혜련 집사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니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꾸준히 성경을 읽게 되어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성경 읽는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여기저기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조 집사를 초청하는 간증 집회가 더더욱 많아지면서 미국의 한 교회의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팠던 어머니는 그러한 몸을 이끌고 조 집사와 함께 미국에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갈 당시 77세인 조혜련 집사의 엄마는 처음으로 교회에
닿고 그 간증이 끝나고 엄마는 조집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야, 머리가 너무 아팠다. 이제는 내가 믿는 일본 불교 종교에 나는 더 열심히 내려난다. 말을 그렇게 건넸습니다. 그 후 곧장 조집사의 모녀는 한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대화하며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36년간 나는 믿었고 몇만 번의 불법을 외우며 자식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몸도 망가지고 애들은 힘들게 살고 특히 막내 아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안 풀려요.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내 조집사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신이며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모녀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집사의 엄마는 엄청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해서 이제는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조혜련 집사는 자신뿐 아니라 아들과 딸을 그토록 차별하는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날 엄마의 고백이 자신의 마음이 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엄마를 안고 위로의 기도를 해주었고 바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일에 한인교회에서 어머니가 영접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왔고 조혜련 집사는 엄마에게 성경을 읽게 하면서 비록 엄마의 눈은 좋지 않았지만 엄마는 55일 만에 일독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을 사독했을 때는 평생을 차야 한다고 했던 소변줄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3개월 동안 성경을 무려 56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혜련 집사는 엄마에게 성경을 왜 이렇게 계속 읽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똑바로 기도하고 뭘 믿겠노? 77년을 주님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며 허송 세월을 보냈으니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말씀 똑바로 읽고 올바로 믿어 나 천국 갈란다. 이렇게 엄마의 고백과 감동이 진심으로 조집사에게 밀려왔습니다. 조집사는 성경을 몇 독 읽기보다 중요한 것이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을 날마다 한 권씩 선물하며 변화시킨 연예인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고, 평생을 읽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또한 뜨거운 눈시울이 눈가에 젖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순종임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해보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묵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할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합시다.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당장 순종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가사를 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해서 주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바로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은 복의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요,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가서 낯선 한 상가 건물을 찾아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누가 쉽게 운전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날로그 지도책을 보고 가는 사람과 디지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사람 중에 어느 것이 시행착오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시간과 실수를 줄이며 정확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첨단 내비게이션 지도도 세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인간이 AI를 개발하고 상당한 브레인을 갖고 있다고 자만하지만 바로 인간의 두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지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를 감싸고 있는 강보와 같으며 병원에서 환자의 질병을 알아보기 위하여 엑스레이를 비춰 사진을 찍고 내시경으로 뱃속에 깊이 숨어 있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의 말씀은 바로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너희가 생존하리라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이 지도대로 살면, 이 지도대로 따라가면 너는 안전해. 그리고 복이 있어. 그 복을 다 가져. 다 차지하고 누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도록 방향과 의중을 알려주시는데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발 그 말씀을 준행하라고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다음 2세대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100%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깊이를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해한다는 이 폭의 말씀을 단순히 알 때와 달리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라는 말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정보에서 나오는 것을 안다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헬라적인 알미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말씀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바로 이 헬라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지요. 서구 문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다는 것을 우리의 지식적인 알무로 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정보로 아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안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는 알미란 성경을 경험해 봐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알게 되는 것에서 나아가 사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닌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금방 읽었던 바알볼의 사건은 선지자의 발람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셔서 2만 4천 명을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인한 전염병이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은 다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져도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금토 디모데 수련회가 마지막 젊은이 예배에서 간증하는 몇 명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한 영혼을 향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삶에서 좌충우돌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그들의 눈물 어린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뜨거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지 마시고 여호와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집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또 세상에 팔려서, 죄에 빠져서, 다른 것에 관심이 팔려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게으름을 통해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실수해도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지가 않지요. 다들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리라 봅니다. 위선자처럼 느껴지고 죄를 짓고 그 앞에 설 수 있겠니 하며 마귀의 비웃음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치와 비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때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에 습관적으로 간격 없이 나가는 거라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말씀의 자리에 나오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착각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진짜 목숨 걸고 시도해 본 사람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지을 줄 몰랐나? 나는 뼛속까지 죄인인데 그건 몰랐나?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죄를 정리하고 교회에 나간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십니까? 죄를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할 권한도 내게는 없고, 죄를 극복할 힘도 내게는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집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아빠가 5살 된 아이에게 이거 건드리면 안 되라고 말했지만 아기는 아빠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아빠를 피해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퀴즈입니다.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요, 그냥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냥 아빠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여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바울보울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우상도 섬겼고요, 음란도 저질렀고 불순종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생존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로 가까이 하면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우리 하나님은요, 그에게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그들을 빼내어서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사람이 구할 때 허락해 주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시고, 두드릴 때 열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또 부단히 당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믿고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고 붙잡지 않는 자는 그대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하는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십니다. 마치 빛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반면 빛을 등지고 가면 갈수록 어두움이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츰차츰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여 지키도록 애쓰십시오. 때론 육신의 한계와 고달픔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년 작전 기도 가운데에 지금 이제 마지막 1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과 밤을 통해 주님과 기도로 만나는 것이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예,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그를 경외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율법적인 주일 성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목마름과 발버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우리는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살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모세는 그 모압 형제에게 다음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내 마음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도 말고 평생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팔려가도록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일에 내 마음이 팔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기쁨을 길들여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마음이 야생마처럼 죄에 길들여져 있기에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마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던 그 일들을 망각해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랬지.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말이지요. 오늘 9절에 눈으로 보았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엄청난 기적들, 엄청난 사랑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금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금방 망각해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와도 혹시나 한순간에 잠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금세 원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사랑이 많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말은 하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하지만 성도들이 갈수록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모세가 그 당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지켜야 할 가나안 땅,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지켜 복을 누리는 것, 딱 붙어 있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의 간격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맴돌았습니다.